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성경 펴고 본문 잘 읽었습니까? 네, 화면에 구절이 안 떴는데 잘 읽었어요? 네, 꼭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성경 본문을 성경을 펴고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제가 이미 띄워놨거든요. 그 PPT 파일을. 네, 일단 파일을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바탕 화면에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네, 저게 이제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해운대예요, 해운대. 네, 특정한 어떤 이제 그 주상복합 단지에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야경을 이제 뭡니까 특수한 그런 효과를 해서 이제 더 밝게 이제 조명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저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발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발전한 게 우리 랩런트들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마음 상태라든지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생각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한꺼풀을 딱 벗겨서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이 이게 몸은 태어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망해가고 있다. 왜 망해가고 있죠? 어떤 상태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또 어떤 상태니까요? 죄에 빠진 상태니까. 또 근본 문제 마지막 어떤 상태니까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로를 타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귀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마귀와 어, 그 따르는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자로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하실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음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환상. 어떤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 광경. 그래서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지금 우리가 47장 읽었잖아요. 40장부터 나와요. 40장부터. 40장, 41장, 42장, 43장 이렇게 쭉 보면은요. 지금 저 왼쪽 그림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길이, 너비, 뭐 이렇게 크기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거 뭐 길이가 어떻고 남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오늘도 이제 성경 본문 보니까 성전 문이 뭐 어느 쪽을 향하고 있다고 나와요? 동쪽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는 그 문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나오고 있어. 뭐 그걸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동쪽에 아라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결국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바다까지 나간다.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저 성전에서 나올 때 깊이가 어느 정도라고 나와요? 처음에 발목에 오르더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척
천척은 이제 뭐 한 500 몇 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천척을 가서 또 물을 건너게 하시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건너게 하시는, 내려가서 또 건너게 하시고 내려가서 또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다음은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오고, 또 천척을 더 내려가서 또 건너게 하시는데 그때는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오고, 천척을 또 내려가서 건너게 하시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헤엄칠 만한 물이 되더라.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뭐가 된다 그래요? 강이 되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강에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모든 닿는 곳을 다 살린다. 이 물이 뭘까요? 지금 뭐라고 나와요? 앞으로 다시요. 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서? 복음의 생명수가 돼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이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쉽게 말하면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 우리 렘넌트들도 뭔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봐야지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뭐 그림 같은 거, 영상. 자, 다음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우리에게 생명수가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첫 번째 뭡니까? 능력의 말씀이다.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저 여러분이 뭐 말하면 뭐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없던 데서 만드신 거예요. 없던 데서 만드신 겁니다. 없던 데서. 네. 어떤 사람은 이거 잘못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넘치는 생명이 있으신데 원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냐? 원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으로 창조하신 거야.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넘치는 생명이시죠. 그러나 없는 데서 만드신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고. 네.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데서 만드시는 거예요. 없는 데서, 순전히 없는 데서 만드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사람이 막 능력이 좋고 막 뛰어나고 이거는요, 순전히 없는 데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걸 가지고 응용해서 만든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자, 그게 이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뭐 만물 다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동물하고는 그렇게 안 계세요. 식물하고는 그렇게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오직 사람하고만. 천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영이 그 천사에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지 않으세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들어가서 거하시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음이요. 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생명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하세요? 새끼손가락으로 뭐래? 약속.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약속하면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손가락을 건 두 사람이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누가 지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도 지키죠. 근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막 해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게 큰 차이입니다. 사람이 사람하고 약속하는 건요, 두 사람이 다 뭔가를 해내야 돼요.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내가 행동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요, 우리는 행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 그래요? 저장.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요, 마음속에 저장해야 돼요. 어디로 막 삭제하고 없애버리면 돼, 안 돼? 그럼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속에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뭐 28장 15절 말씀 띄워놨는데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어떻게 약속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에. 그리고 뭐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거를 누가 지켜요? 야곱이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라반의 집에서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꼭 마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예언 들어본 적 없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요, 예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어떻습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네,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랩런트 여러분들도요, 미래에 일어날 일요, 아무거나 막 10개, 20개 막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중에 몇 개는 맞을까? 물론 한 개도 안 맞는 랩런트도 있겠지만, 한 5개, 6개 막 맞출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별로 예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맞아도. 왜? 아무거나 막 10개, 20개 막 말한 다음에, 몇 개 맞으면, 나 예언했는데 맞았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못 믿을 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도 누구만이 하시는 말씀이 100%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100%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집어 던져가지고 하나 맞췄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100%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세상이 막 확확 변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변하는 세상의 막 모습을 막 보면서 막 따라가려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막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막 직업이 계속 없어진다 그러는데 막 그런 거 걱정하는 랩런트들 있거든요. 뭐 몇 개가 없어지고, 뭐 지금 있는 직업 중에 뭐 다 없어지고.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불안할 필요 없습니까? 뭐만 따라가면 되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다음이요.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뭐가 자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키만 크면 안 됩니다. 키만 자라면 안 되고, 예, 지능만 자라면 안 돼요. 키 크면서 머리도 계속 생각도 잘하고 다 정신적으로 잘하잖아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그래서 벌써 우리 랩런트 여러분 만한 9세, 만 9세, 10살, 뭐 11살 그 정도 되면요,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의 뇌 있잖아요. 뇌는요, 어른의 수준으로 다 자란대요. 예, 어른 같아요? 우리 11살, 10살 된 랩런트? 왜 아닌 것 같을까? 아직 어, 아직은 공부를 많이 안 했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경험으로 또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성숙하고 경험 가지고 이제 성숙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 이 세상에 막 뭐 똑똑하고 뭐 성숙한 사람 많죠. 근데 믿음이 자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예수님처럼 자라야 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뭐해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이제 믿음이 영적 상태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라 랩런트.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 위해서 말씀을 막 상고하고 그러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공부 중에 으뜸이에요. 첫 번째예요. 나머지는 그거 다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그거 다음이고 그걸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그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걸 따라와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막 학교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면요 머릿속에 뭐가 없어요? 머릿속에 뭐가 없을까? 하나님이 안 계셔. 머릿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뿌리, 예, 말씀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잘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뭐 버스 탑니까 안 탑니까? 여러분 뭐 학원 요즘에 학원 전부 승합차 타요 안 타요? 여러분 승합차가 무조건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딱 하면은 선생님이 와서 뭐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태권도 막 이렇게 인사 크게 하고 이제 쪼르륵 가가지고 승합차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도요 믿어야 타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한번 타도 운전하는 사람을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미치광이어서 막 완전히 어디다가 막 박아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차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어. 아니 진짜 그래서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비행기 타서 추락해서 죽으면 어떡해 이래서 막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쵸? 생판 모르는 버스 기사, 택시 운전수, 어? 우리에게 음식 내주는 사람. 이 음식이 내가 먹고 죽지 않고 어, 안전하다. 그거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 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는 거 달라집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바뀔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만날 때 다 달라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의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계신 거 일단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뭐예요? 친구처럼 사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납니까? 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어우, 네가 하나님 찾았구나. 여러분, 누구한테 그거는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진짜 친한 단짝 친구 있으면 그 친구랑 둘이서만 재밌게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면 다른 친구가 막 중간에 껴서 막 그러면 좋아 싫어요. 우리 특히나 여자 랩런트들 막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거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 하나님 나랑 단둘이서 최고 행복한 시간. 그걸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람이면요, 막 너무 막 들러붙고 이러면요, 막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음, 우리가 이제 믿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뭐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고 왜 영접이라고 할까요? 어? 왜 영접한다 그럴까? 뭐 하시니까? 예수님 뭐 하시니까? 지금 그림이 뭐 하고 있어요? 똑똑똑똑. 예. 그래서 문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 내 곁에 두고 속닥속닥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자꾸 맨 앞에 있으니까 쳐다보게 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영접을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어, 손 드는 랩런트 굉장히 솔직한 랩런트입니다. 예. 안 했어요? 불신자 상태예요? 마귀 자녀 상태예요? 예. 그거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가? 내 안에 참으로 예수님 계시는가? 그거를요, 자꾸 그걸 확인하려다 보니까 자꾸 뭘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나 영접했어. 영접 기도했어. 나 옛날에 뭐 4살 때 했어. 5살 때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이요. 자, 영접인데 뭘로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으로도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 너무 좋아요. 내가 많은 거 해드릴게요 하면서 손님으로 그냥 앉히고 있는 신자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 물론 손님으로 영접해서 이렇게 말하진 않죠. 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고 맨날 주님 주님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맨날 주자 붙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뭘 해야 돼요? 지금 저거 무슨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막 술이 필요한데 술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써 있잖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해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내가 인도받는 것.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 그냥 물을 부었더니 뭐가 됐어요? 지금 막 색깔이 막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냥 물을 부었는데 그 앞에 있는 항아리는 뭐가 돼 있어요? 포도주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정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 계시는 그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자, 네. 그리고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이제 고백이 돼요, 고백. 여기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면은 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막 말하고 다니라는 뜻일까요? 네.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꾸며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말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그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냥 살고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시인하게 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응답. 네, 여러분 믿음의 최고 응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해지니까 말씀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사님도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예요. 3번은 이 그림 딱 하나입니다. 뭐 하나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림에 이제 그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미 성전의 모습을 봤죠. 거기서 이제 성전 동쪽으로 향한 정문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쭉 동쪽으로 쭉 흘러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각종 이제 맨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물이?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바다. 근데 바다의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살아난다고 나와요. 살아난다. 어떻게 바닷물이 살아납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과 고기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어부가 선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부가.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은 뭐가 하나 떨어져 있어 바닥에. 그게 뭘까? 예. 그물이에요. 그물. 애벌레가 아니고. 그물 치는 곳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고기가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처럼 아주 많을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한 많은 고기가 잡힐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과실나무 잎이 시들지 않고 매달 새 열매가 맺힐 거다. 철 따라 새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가 왜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약재료가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오늘도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너무 막 아파가지고 막 왔거든요. 근데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또 약도 먹었죠, 그렇죠? 약도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 치유를 받아야지. 치유. 약재료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신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자, 마지막 다음이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결론적으로 뭐 어떤 랩런트 돼야 된다? 말씀을 믿는 랩런트가 돼요.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약속. 약속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한 사람들이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 말씀을 마음에 저장한다 그랬죠. 저장. 저장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기억한다는 말.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붙잡는다 그래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50%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몇 퍼센트요? 100% 성취해 주신다.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안에서 주역으로 쓰임을 못 받아요. 말씀을 안 붙잡으면. 그냥 엑스트라 아니면 그냥 구경꾼. 구경꾼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말씀을 믿고 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또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전도자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서 닿는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현장에 이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고 가서 닿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빛을 비추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세밀히 그리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